예, 고난주간 말씀 묵상.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의 사순절 동안 주님이 가신 길을 동참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눕니다. 이 시간이 오직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할 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을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눈물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울 때가 있습니다.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울게 되죠. 기쁨의 눈물, 슬플 때 흘리는 눈물, 회한의 눈물, 또 감동되어서 흘리는 눈물, 참회할 때 흘리는 눈물 등 이 모든 눈물에는 다양한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가 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7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홀로 남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때 멀리서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가 멀리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직도 그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가죠. 그리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 멀찍이 이렇게 동행하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그는 생각했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일 뿐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오더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앞들로 자리를 조금 옮겨갑니다. 여종이 다시 그를 보고 옆에 있던 사람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와 같은 당이다 라며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이 마지막 3번째 말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말고가 귀가 잘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내가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확실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하면 자신 역시 재판을 받고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것입니다. 3번 부인 후에 닭이 울립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고 맙니다. 여기서 누가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울고 맙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흘린 그 눈물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요. 그 지금의 장면, 지금 대제사장 앞뜰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뜰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조롱을 받고 계시고 제자인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과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멀리서 그렇게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대제사장 뜰에 갔으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겠냐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합니다. 그러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왜 멸시를 받고 조롱받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분명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면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죠.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다른 종교는 아무런 조롱도 멸시도 핍박도 안 하는데 왜 유독 우리 기독교만 그렇게 핍박을 할까?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토록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때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나 혼자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박해를, 조롱을 받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이 그곳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 비해서 아주 작은 그런 멸시와 핍박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종들에게 조롱받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모든 조롱과 멸시를 한 몸에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모른다고, 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그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 자신에게 닥쳐올 핍박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흘린 눈물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닭이 울 때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이 아마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타시던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그때,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혀 기쁨의 소리를 질렀던 자신의 모습.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날.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든 이적들,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모습들, 어둡고 캄캄한
폭우가 부는, 폭풍이 불어오는 그 바닷가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신도 물 위로 걷겠다 하다가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 변화산에서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날들, 그리고 오늘 이 잡히던 날 마지막으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주님과 함께한 6월절의 만찬의 모습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감에, 죄책감에 통곡하며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스스로 강인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처럼 우리는 자신만만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연약한 모습이기에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연약하기에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크든지 작든지, 작게는 거짓말부터 남을 속이고 죄를 짓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며 삽니다.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까? 닭이 울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나의 교만과 거만함, 자신만만한 모든 것을 깨뜨려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강한 척 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강하게 되려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눈물의 회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끝이 아닌 시작의 눈물입니다. 눈물의 회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가룟 유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야 그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어쩌면 그 역시 새로운 시작의 길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시선은 정죄가 아닌 회복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회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멸시와 조롱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으며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흘린 눈물, 그 회개의 눈물은 훗날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이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후에 강함으로 변했습니다. 회개의 눈물, 고통의 눈물은 더 이상 낙심되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회복해야 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